성경은 드라마다 11번째 시간, 산막,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화된 리더 체제, 즉 1인 지도자 체제가 아닙니다.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던 것이죠. 이 분권화된 리더십, 즉 12지파의 장로들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었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명한 이 장로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체제 아래에서 번창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진 않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에게 넘겨주시는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모든 수준에서 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반역과 재앙 속으로 점차 하락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 택함과 약함 사이에서 겪는 갈등은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에 극적인 긴장을 낳는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사기 시대의 문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이렇듯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 향한 예언은 현실이 되는데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진 풍습, 즉 가나안의 옛 신들을 따르라는 유혹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느 때와 같이 이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자신이 바로 우상 숭배에다가 스스로를 내던진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바알 신들이라고 언급하는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이
이 지역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처음 짓는데요. 가나안 땅에 새로 온 이들 곧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땅의 풍요를 약속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약속해 준다는 이 바알 종교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여 죄를 짓고요. 그리고 이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는 언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압제, 고난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적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압제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적들의 압제 아래서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적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사 구원자, 즉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의 활약 속에서 해방을 얻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사사의 활약으로 적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해지자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번에서 5번까지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패턴의 사례로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 즉 적들에 의한 압제,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회개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사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평온해지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그 다음 2번에서 5번까지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의 순환은요,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정도는 더 악해지는데요. 불순종, 압제, 회개, 이 구원의 순환 패턴은 이 대혼란을 향해 아래로 향하는 나선 순환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사사기 이야기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뒤이어 나타나는 이 사사들조차 흠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덕적 타락, 음행, 살인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내전으로 분열되죠. 이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을 살펴보자면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기간 동안 특정한 것들, 포도주, 독주, 부정한 음식, 이발 이런 것을 삼가하고 여호와께 구별됨의 맹세를 한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이교 관행에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상징이 됩니다. 즉, 구별과 거룩은요. 일생 동안 나시린이 된 삼손 같은 사람의 특징이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삼손은 엄청난 초인적 힘을 사용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 즉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삶은 엉망입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창녀들과 사귀며 그러다가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매료됩니다. 결국 들릴라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지닌 힘의 비밀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아냅니다. 삼손이 잠이 든 사이에 들릴라는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요, 삼손은 힘을 잃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을 잃은 삼손을 사로잡아서 그의 눈을 뽑고 감옥으로 던져 넣습니다. 감옥에 갇힌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복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느 날 특별한 잔치 자리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통치자들은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음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흥을 즐기다가 삼손을 그들 앞에 불러내었는데요. 그런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도 돌아왔습니다. 삼손은 잔치를 위해 모인 군중들 위로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고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이 마지막 사사 삼손 이후로도요, 이스라엘은 반성 없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먼저 단 지파의 종교적 타락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 지파 출신 남자는 미가라는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이 완력과 협박으로 미가 집에 있던 우상 조각을 빼앗고요, 거기에 있던 레위 지파 출신의 이 남자를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모세 율법에 철저히 어긋난 우상 숭배였죠. 베냐민 지파의 도덕적 타락도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비슷한 죄를 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 또 다른 레위 지파 출신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폭행을 당해 죽임을 당한 아내의 시신을 12토막 내고는요, 그 시신 조각을 12지파에게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합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성폭행 몸들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지요. 화가 난 나머지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여서 거의 전멸시켜 버립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사사기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향을 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에 이르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조차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신의 타락한 의지를 습관적으로 따릅니다. 삼손 이후에는 더욱더 퇴보하여서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극도의 타락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기준은 이스라엘에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 곧 모든 민족의 빛이 되는데 실패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